우리가 이제 창세기 말씀을 계속 이제 교제해오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이 클라이막스라는 것이 절정이란 뜻이잖아요. 최고의 어떤 절정의 단계가 클라이막스라고 하는데, 성도님들은 창세기 전장에 걸쳐서 가장 절정의 장면이 어떤 장면이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뭐 떠오르는 장면이 있나요? 창세기에서의 가장 클라이막스가 무엇이었을까? 물론 인류 창조 뭐 이런 거 굉장히 극적이긴 하죠. 근데 스토리 상에 있어서. 뭐 극적인 장면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꼽은 그 극적인 장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장면으로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사실 이게 오해가 많은 이제 내용입니다. 혹자들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이 장면을 두고 어떤 그 기독교를 좀 오해하는 인신공양의 내용이 아니냐. 보통 이방 종교에 보면 자녀를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고 자기 자녀를 신에게 바치는 그런 인신공양의 그런 풍습이 있었거든요. 이제 아브라함이 그런 어떤 인신공양의 풍습을 따른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좀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말씀에 대한 지극히 큰 오해이고 잘못된 관점입니다. 제가 한 2주 정도 구미에 가서 좀 일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저한테 양아버지가 있거든요. 제가 원하지 않는 양아버지가 있습니다. 저희 육신의 친아버지는 이제 돌아가셨고, 저희 큰아들 어릴 때 풍이 오셔가지고 영천에 요양원에 계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진짜 아버지는 지금 살아계시고, 그리고 제가 원하지 않았는데 저를 아들로 삼으신 양아버지가 있습니다. 지금 그 양아버지는 병원에 계십니다. 4년 전에 이 추운 날 머리 깎고 나오시다가 이렇게 부정맥이 있었는데 12월 초순에 아마 쓰러지셨어요. 그때로 지금까지 계속 병원에 계시고 거의 뭐 뇌사 상태이죠. 사실 회복하기 힘든 이제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한 2, 3년 정도 같이 인연을 맺고 이제 구미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했었는데, 유독이 많이 이렇게 챙겨주시고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나중에는 이제 봉사 다니실 때 이제 제가 차를 몰고 같이 이렇게 다니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된 일인데, 왜 굳이 자꾸 저를 양아들 삼으려고 그러실까? 이렇게 했더니, 자기한테 아들이 하나 있었다.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죽었대요. 제가 요 구미에 가서 이제 좀 그 일을 좀 해주면서 그 형제님 서재를 쓰고 있거든요. 그 서재 앞에 보면 하나에 이렇게 문구가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누나가 되죠. 이제 서울의 모 자매가 적은, 그 글귀에 보면 2004년인가 2005년에 자기 죽은 동생을 기리면서, 이렇게 적어 놓은 글귀가 있더라고요. 이제 형제님이 이제 월남을 다녀오셨는데, 월남이 이제 고엽제죠. 저희 아버지도 월남, 돌아가신 친아버지도 월남에 다녀오셨어요. 이제 구례만 계셔가지고 고엽제를 안 맞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형제님은 전투 부대에 계시면서 이제 고엽제를 맞아서 고엽제 후유증이 있었는데, 이 고엽제가 본인에게 해당되는 경우도 있고, 보통 2세나 3세에게 이렇게 유전됩니다. 그 약물이 제초제 같은 건데,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이 그 아버지의 심장 그 질환을 물려받아가지고 성인이 다 돼가지고 이제 대학교 아마 생활하다 죽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 형제님이 이제 봉침 이런 거 이렇게 하러 이렇게 다니셨는데, 막 바쁘게 이제 봉침 본사로 다니면서 어느 날 아들한테 전화가 왔대요. 아버지 가슴이 아픕니다. 좀 숨쉬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바로 쫓아가지 못하고, 나중에 이제 그 봉사활동하고 갔더니 이제 아들이 이제 죽어 있더랍니다. 이제 그 얘기를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하시더라고, 조심스럽게. 자기는 주님 안에서 아들을 잃었다. 그리고 자기의 문제 때문에, 자기가 이제 군대 생활하면서 겪었던 자기의 질환이 자기가 죽어야 하는데, 자기 때문에
자기 아들의 목숨을 하나님이 거둬가셨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참 평생에 그것을 뭐랄까요, 아픔으로 이렇게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매년 그 아들 기일이 되면 그 산소를 자매님하고 이렇게 다녀오시더라고요. 자매님이 이제 한 달 전부터 아프대요. 자녀 아들의 기일만 다가오면 이제 몸이 이렇게 몸살이 오고 아프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그 사연을 이렇게 듣고 나서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 생각날 때 대신해서 이렇게 네, 저를 이렇게 기억해 주시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감사하게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에는 신앙생활의 클라이막스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생애를 우리가 처음부터 계속 이렇게 들어오고 있죠. 물론 이제 중간에 다른 과정들도 있었는데 다 건너뛰고, 오늘은 이제 이 가장 절정적인,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그러한 장면을 한번 나눠보기를 원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자기의 그 100세가 되어서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으로부터 드리라고 하는 요구를 받았을 때 과연 아브라함의 그 마음은 어떠했을까? 자, 우리 본문을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2장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기록해 놨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이 말씀에 시작하는 말씀을 한번 주목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일 후에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많은 어떠한 그 테스트의 과정을 허락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하나님이 우리들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연단시켜 가시는 과정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갑자기 큰 것을 요구하시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당사자가 그 믿음을 받아들이기에는 연약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아이에게 어른에 준하는 어떤 요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우리가 보기 어려운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 아브라함의 생애에 이삭까지 얻었고 이제 이삭이 어느 정도 장성해서 한 10대 중반 이상의 나이가 됐다라고 추론하는 나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은 많은 세월을 걸쳐왔습니다. 많은 경험들을 했고 많은 실패와 또 거기에서 많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일 후에, 이 말은 앞에 많은 과정들이 있었음을 이렇게 암시하는 내용입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셨어요? 시험하시려고.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유혹의 의미가 아니라 테스트입니다. 자, 성경에는 시험이라는 단어가 두 개로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는 마귀로부터 오는 유혹이 있고 하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테스트가 있습니다. 테스트는 성장을 위한 것이고요. 유혹은 넘어뜨림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시험이라 할지라도 이 종류가 다른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그러니까 뭔가 아브라함이 이와 같은 테스트를 받을 만한 자격이 됐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바로 하나님의 음성에 즉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이 말씀이 두 번 나와요. 이 22장에는 내가 여기 있습니다. 참 이 말씀이 저는 이제 읽으면서 굉장히 감동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제 사무엘에 대한 얘기를 잘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아 이렇게 부를 때 그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데 엘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하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예민하게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 있다고 하는 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이때 당시에 아브라함은 영적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아브라함이
바로 즉각적으로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뭔가 하나님의 부름에 대해서 즉각적인 반응을 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자, 여기에서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되어 있죠. 이 독자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는 야히드라고 합니다. 야하드. 그리고 이제 헬라어로는 모노게네스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 그 요한복음의 1장에 있는 말씀을 읽고 감사를 드렸는데, 독생자의 영광, 하나님 품 안에 계셨던 그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할 때 그 독생이 바로 이 독생입니다. 독자. 모노게네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독자라고 하는 것은 아이가 하나 있을 때 독자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헬라어의 그 의미에는 뭐가 있냐면 유일한 이런 뜻이 있습니다. 모노게네스라는 것은 유일한 존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 사랑하는 유일한 이삭을 얘기합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이삭 말고 다른 아들이 이때 있었나요? 있었죠. 이스마엘이 있었죠. 물론 이스마엘은 자기 어머니 하갈과 집에서 나갔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내보냈죠. 근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삭은 독자가 아니죠. 왜냐하면 다른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뜻의 의미는 뭐냐 하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유일한 존재인 이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고 아브라함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아브라함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유일한 존재인 이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내가 내 씨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에게 한 아들을 줄 터인데 이 아들이 나중에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근원은 바로 이 독자 이삭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삭이라는 존재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유일하고 특별한 존재였다는 것이죠. 자, 근데 하나님께서 이 독자 이삭,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뭐라고 얘기하셨냐 하면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어떻게 하라고요? 번제로 드리라. 짐승을 잡아 죽이는 것처럼 자기 아들을 잡아서 각을 뜨고 껍질을 비키고 내장을 다 해체해가지고 짐승 잡듯이 그 사랑하는 독자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고. 번제는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얘기하죠. 이 요구를 했습니다. 자, 우리들의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와 같은 잔인한 요구를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불러일으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많은 어떤 기독교를 비난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 아브라함이 인신공양의 습관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이 내용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지금 요구하시는 그런 테스트의 장면인 거죠. 자,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그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내게 있어서 가장 유일한 존재가 뭘까요? 네, 각자 다르겠죠? 대부분 내가 낳은 아들, 내가 낳은 자식은 가장 소중한 존재인 거 맞습니다. 제가 앞에서 이 형제님의 자녀를 앞서 보낸 일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저도 부모가 되었지만 나중에 내 자녀를 앞서 보낸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 중에는 그런 경험들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의 아픔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처음 저희 아들이 군대 갔을 때 처음 느꼈어요. 저는 굉장히 모진 아버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군대를 갈 때는 별로 제가 부모의 마음을 별로 못 헤아렸는데 제가 커서 제 아이가 커서 군대를 가니까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 참 모진 사람이었는데 너무 이렇게 저희 자매하고 저희 아들 그 포항에 이제 해병대 그쪽에서 이래 보내는데 머리를 빡빡이 밀어가지고 그 뒷모습을 바라보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네. 죽으러 가는 것도 아닌데, 뭐라 그러죠?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좀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돌아오면서 카톡에다가 이제 이렇게 하나의 글귀를 남겼는데, 이제 정말 나의 아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라고 하는 이제 글귀를 이렇게 적어서 이제 거기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참 인생에서 우리가 배우는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이제 부모가 되면 부모로서 자식을 키우면서 이렇게 배워가는 것들이 있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이 이삭에 대해서 가졌던 마음은 정말 특별한 마음이었을 거죠. 75세에 그가 가나안 땅에 와서 대략 25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이 이 자녀를 출생하는 것을 미루셨어요. 주겠다 했는데 25년 걸렸단 말이에요. 그 나중에는 사라가 웃잖아요. 자기가 90세가 돼가지고 내가 이 나이에 뭔 양수도 다 끊어지고, 예? 내가 어떻게 애를 낳아? 그러면서 휙 웃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 해에 하나님께 이삭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품에 안고 마음이 어땠을까? 100세가 돼가지고 아이를 얻었는데. 정말 그 감격이었겠죠. 애지중지하면서 그 아이들을 키웠을 것입니다. 근데 그 아이를 갑자기 하나님께서 불쑥이 요구하십니다. 내 독자, 내 사랑하는 내 독자를 나에게 그냥 주는 것도 아니고 잔인하게 죽여서 번제로. 여러분 레위기 공부해 보시면 이 짐승을 잡는 장면이 나와요. 굉장히 끔찍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자매가 뭐 이렇게 레위인들이 드리는 제사의 방식에 대한 걸 설명하는 영상을 저한테 이렇게 설명하는 걸 보여주더라고요. 엄청 끔찍하게 잡더라고요. 그 잡는 과정이. 그러니까 이 정상적인 정신으로 짐승을 잡는 것도 힘든데 하물며 내 자식을 잡아야 돼요. 절대 쉬운 일이 아니겠죠? 자, 오늘 신앙의 클라이막스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극적인 장면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한번 이렇게 준비해 봤습니다. 자, 3절 말씀에 이제 스텝 1에서 장면에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자, 이 3절에 하나님께서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 번제로 드리라 요구한 다음에 바로 3절에 어떻게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잠을 잤을까요? 못 잤을까요? 편하게 잤다면 아브라함은 정상적인 부모가 아닙니다. 그죠? 막 코 골고 편하게 자다가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자기 자식 죽이러 가는 일에, 하나님 앞에 드리러 가는 일에 편한 잠을 청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겠죠. 자, 지금 그림이 이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죠? 이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장면은 이 로댕이 지옥의 문이라는 그 장면의 한 장면을 그린 거예요. 그 장면을 상으로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지옥 문 앞에서 고민하는 장면입니다. 이게 생각하는 사람이 뭐 다른 의미가 아니고요. 인생의 마지막 끝에서 그 지옥문의 문 앞에서 생각하는 그 사람을 연상하고 그린 거죠. 아브라함의 그 절절한 마음, 밤새 잠을 자지 못했을 것 같은, 아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요구를 듣는 순간부터 가슴이 벌렁거리고 아마 자기가 지나온 시간들을 다 회상하면서 그 기나긴 밤을 보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근데 말씀에는 아브라함이 즉각적인 순종을 한 것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이 생략되어 있죠. 근데 우리가 충분히 아브라함의 갈등과 그 고민을 추측해 볼 수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했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의 성숙한 믿음에 다다랐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장면이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갔다. 자, 창세기 12장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그 먼 기나긴 여정을 걸쳐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왔습니다. 근데 지금 또 아브라함의 이 신앙의 그 절정의 단계에서 뭔가를 또 요구하고 있어요. 내가 일러준 곳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일러준 곳이 어디입니까? 자, 학자들은 이 모리아산이 성전산이라고들 입을 모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림이 잘 보이십니까? 저 멀리 보이는 게 황금사원이죠.
그러니까 예전에 솔로몬 성전이 있던 장소였고, 그리고 헤롯 성전이 있던 장소였습니다. 지금은 그 성전이 무너지고 없죠. 여기가 예루살렘에 있는 모리아 산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장 1절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 있는 이 모리아 산에 성전을 세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고자 했던 그곳은 바로 이 성전산, 모리아산, 예루살렘에 있는 그곳일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어요. 자, 처음에 아브라함이 우르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떠나왔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까지 올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였습니다.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들어오자마자 그는 실수해서 애굽에 내려가게 되었고, 애굽에서 자기 아내에게 어쩌보면 참 실책을 베풀었죠. 그러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 많은 과정을 겪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셨던 자기 아내 사라를 통해서 주고자 했던 그 약속의 아들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 가지고 이집트 여인이었던 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원하지 않는 자녀를 출생하게 돼요. 자, 이러한 또 실책을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무엇을 확신하게 되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절대적인 신뢰를 아브라함이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번도 아브라함에게 거짓말한 적이 없고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셨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아브라함은 체험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요구하시는 이 요구조차도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근거해서 신뢰하고 뭔가를 믿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자녀에 대한 아픔보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먼저 우선에 두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는 장면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의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자, 아브라함이 이제 아마 부엘세바 쪽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거기에서 이제 3일 길을 갔기 때문에 거리상으로 보면 대충 맞아떨어지는 건데요. 여기에서 이제 누가 같이 동행하냐면 종 2명하고 아브라함하고 이삭하고 총 4명이 함께 동행하게 돼요. 그리고 모리아산 앞에 오게 됐을 때 그때 자기 종들을 밑에 머물게 하고 그리고 나서 이삭과 아브라함만 산으로 함께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이삭에게 뭘 합니까? 가져온 번제할 때 태우는 나무를 등에 지우고 그리고 자기는 손에 불과 칼을 들고 두 사람이 함께 동행하면서 산으로 올라가게 되는 장면입니다. 자, 이 무슨 장면입니까? 기사 많이 보신 분들은 얼마 전에 아프가니스탄에 있었던 탈출 장면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으로 뽑는 사진입니다. 밑에 손은 자기 엄마고요. 그리고 아기를 지금 철장 너머로 지금 보내는 거예요.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이 이렇게 점령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탈출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카불 공항인가요? 그 공항으로 이제 수송선을 타고 이제 탈출을 가야 되는데 이 공항을 폐쇄해 버리니까 이제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들어갈 수가 없게 되죠. 그러니까 이 절박했던 한 어머니가 자기 아이만이죠. 이 불행, 이제 희망이 없는 이 나라에 두는 것보다는 정말 자기는 죽더라도 자기의 인생을 포기하더라도 자기 아이의 인생을 정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 상황으로 지금 던지고 있습니다. 이 아이만이라도 살려달라고 손을 뻗으니까 군사가 이 미군이 이렇게 데려다가 끌어올리는 장면이에요. 참 이 눈물 나는 장면 아닙니까? 그죠? 여기에서 이 어머니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을 사랑해서 자식이 원하는 것을 다 해주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식을 사랑해서 정말 자신의 방식으로 자녀를 훈계하고 아주 엄하게 키우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근데 자식을 사랑하는 그 원천은 똑같아요. 방법이 틀릴 뿐이죠. 가치관에 따라서 좀 다를 뿐입니다. 이 어머니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을 이 아이에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의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 아이를 지금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이 아이를 지금 던지고 있는 거죠. 신이 있다면 이 아이를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는 장면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등에 나무를 지웠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삭은 이렇게 자기가 죽을 거라고에 대한 어떤 확신은 없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네. 왜냐하면 뒤에 가면 묻는 장면이 있거든요. 다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7절에 나오는 걸 봐서는 이삭의 마음속에 별로 의심이 없이 함께 동행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아브라함은 이제 3일 길을 걸어오면서 어떤 고민을 했을까요? 자기 아들을 죽여야 한다는 그 생각을 아들하고 많은 대화를 했을까요? 동행하면서 아마 별 대화를 못했을 겁니다. 정말 차마 미안해서 그 이삭에게 어떤 농담도 어떤 말도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묵묵히 그 3일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이제 목전에서 자기 아들을 죽일 그 순간이 다가오고 있고 이제 막연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현실적인 고뇌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기 손에 피를 묻혀야 하는, 자기 아들의 피를 묻혀야 하는 그러한 고뇌에 빠지게 되었죠. 정말 내가 내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나? 이런 고민이 생겼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저도 이제 아이 어릴 때 이렇게 제 큰애를 키울 때, 전에도 가끔 말씀드렸지만, 전 참 제 아이를 잘 키워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렇게 많이 때리고 야단치고 엄하게 하면 그게 잘 키우는 거라고 이제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또 그렇게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 아이를 참 많이 학대했습니다. 제가 주만이를 정말 많이 학대했어요. 근데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아까 군대 얘기를 했는데 군대를 보내놓고 나니까 그 생각이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제가 걔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매를 안 댔거든요. 초등학교 4학년 때 너무 극도로 흥분한 내 자신을 봤어요. 분노하고 있는 내 자식에 대해서 분노하는 내 자신을 봤어요. 내가 이성을 주체하지 못할 만큼 아이에게 화를 내는 내 모습을 딱 보고 나서 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이게 과연 내가 자녀를 사랑하는 내 모습이었나?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그때 하나님 앞에 깨닫고 나서 내가 다시는 아이에게 화를 내지 않을 거다. 그리고 다시는 내가 아이에게 매를 대지 않겠다 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한 번도 화를 낸 적이 없어요. 저희 큰아이한테. 그리고 한 번도 매를 댄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아이가 아빠를 굉장히 무서워했습니다. 항상 아빠라는 존재는 두려움의 존재고 너무 무서운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진심을 열지 않는 거예요. 아빠에 대해서. 물론 아빠가 싫은 건 아닌데 어릴 때 당했던 아빠의 그다음 기억이 아주 이게 있나 봐요. 그래 군대 가서 참 이렇게 편지를 쓰고 막 이렇게 군대 편지 쓰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쓴 내용이 주 내용이 그런 거였어요. 내가 아이를 생각하면서 어떤 말을 해주는 것이 아이에게 위로가 될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내용 속에 대부분이 미안하다, 사랑한다, 정말 내가 그때 정말 미안했다, 내가 몰라서 그랬다, 나는 이것이 너에게 이게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내 신념과 확신 때문에 나는 이렇게 했는데 돌아보니까 이것이 정말 나의 짧은 생각이었고 치우친 나의 양육의 방식이었다. 그래서 너에게 정말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정말 미안하다고 그리고 정말 사랑한다 하고 이렇게 막 글을 여러 차례 보냈습니다. 편지를. 이제 그리고 아이가 나중에 와서 자기 마음에 있는 걸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아빠를 좋아하지만 아빠에 대한 원망이 있다고. 왜 자기는 이유도 모르고 물론 어릴 때니까 다 잘못하잖아요. 근데 이유 없이 맞았다는 어떤 그게 꽉 있는 거예요. 정말 아빠가 나 사랑하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지도 몰라요. 근데 이제 이런 그 과정을 통해서 정말 부모가 돼가지고 자녀한테 이런 진심 어린 사과를 하는 것을 여러 차례 들으면서 아,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의 진심이었구나라고 생각했나 봐요. 그러면서 자기 마음을 이렇게 열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 굉장히 관계가 좋아졌습니다.
그전에 나쁜 건 아니었는데 자신의 마음이 있는 걸 보여주지 않잖아요. 진짜 진심을 잘 안 보여주거든요. 그 이후로는 정말 대화를 많이 합니다. 대화도 많이 하고 시시콜콜한 얘기들을 저한테 얘기해주고 이렇게 같이 교제도 하고 상담도 하고 그런 친구 같은 이렇게 관계가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이면에는 뭐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방식, 내가 정말 이 아이를 사랑하는 방식에 있어서의 소통이 부족했다라는 거였죠. 그리고 성도님들도 이렇게 아버지로 또 자녀로 같이 이렇게 어떤 관계를 하며 살아가실 것입니다. 하나의 어떤, 이거 저도 이제 경험이니까 팁을 말씀드리자면, 부모로서는 가끔은 정말 내 자녀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자녀는 부모에 대해서 또 감사를 표하는, 우선은 뭐겠어요? 부모가 자녀한테 먼저 진심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게 진짜 관계를 여는 정말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사랑하고 우리는 우리식대로 사랑해요. 근데 이것이 교감되지 못할 때가 많고 소통이 되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방식의 사랑을 하고 있거든요. 그 대부분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많은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착각하고 있는지는 모르죠. 나는 자식을 위해서 희생했어. 근데 모든 부모는 자기 방식대로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녀에게 공감되어지지 않는다면, 다른 누군가에게 공감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기 확신일 가능성이 많은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것을 하나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삭이 아버지한테 물어요. 아버지, 이제 내 등에 짊어진 이 장작, 나무를 메고 왔는데 정작 번제할 양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물으니까 아브라함이 얘기하죠. 우회적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거다. 근데 이삭이 이걸 못 알아들었을까요? 애가 아니잖아요. 성인은 아니지만 아마 10대 정도, 중반 정도 됐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 이삭이 눈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우리 연하 정도 나이만 돼도 시근이 멀쩡하잖아요. 그렇죠? 다 알아들어요. 애 같지만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이 아버지가 하는 얘기를 알아듣고 있습니다. 자기를 제물로 드릴 거라고 하는 것을 눈치를 챈 거예요, 지금. 그죠? 이삭이 어땠을까요, 마음이?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번제로 드린다, 각을 떠가지고 자기를 죽인다고 했을 때 이삭이 이걸 받아들인다는 것은 절대 쉬운 일 아닙니다. 아이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앙의 깊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삭은 누구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는 거죠? 자기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거고요. 아이는 절대적인 자기 아빠 아브라함에 대한 신뢰가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이삭이 아브라함에 대한 신뢰가 있었지 않았다면 여기서 도망치거나 뭔가 문제가 발생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았을까요? 동의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확신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동의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죠. 앞에 뭐라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까? 두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함께 나아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스텝은 아브라함의 스텝에서 한 스텝이 더해지게 됩니다. 누구의 스텝이요? 이삭의 스텝이 함께 더해진 거예요. 놀라운 장면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모형이라고 합니다. 신약 시대에 나오는 어떤 중요한 일대 사건에 대한 대단한 모형입니다. 위대한 모형입니다. 무슨 모형입니까? 하나님과 독생하신 아들의 동행을 보여주는 모형이죠.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 장면에 대한 가장 강력한 모형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이삭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중에 이루어지게 될 자신의 독생하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와 같은 일에 대한 인류에 대한 모형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죠. 후대의 사람들은 아마 이거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뽑아봤는데 아이가 이제 손이 작으니까 이 아빠의 마지막 이 손가락을 딱 붙들었어요. 그죠? 자, 애들 여러분들 보면 어떻습니까? 어릴 때 부모가 손을 내밀면 애가 어떻게 하죠? 꽉 잡습니다. 자, 이 본능이에요, 본능. 아이는 어느 시기가 될 때까지 부모를 절대적으로 의지합니다. 점점 의지하다 어느 순간 되면 손을 놓고 가버려요. 그렇죠? 근데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서로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자, 여기서 이삭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 대한 노년에 낳은 자기 그 아버지에 대한 애정과 사랑과 애착, 정말 그 아버지에 대한 절대적인 그러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손을 꼭 붙들고 함께 동행해서 이제 번제할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자, 결박했고요. 그리고 순순히 이 결박을 이삭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장작 위에 자기 아이를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칼을 손에 들고 짐승을 잡을 때 숨부터 끊어버리거든요. 바로 각을 뜨는 게 아니고 껍질을 벗기는 게 아니고 이게 급소를 찔러가지고 생명을 먼저 끊어버립니다. 이 사람 죽이는 게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생명을 끊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제가 언제 이걸 굉장히 막 느꼈냐면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제 치사병이었는데요. 그 선임하사가 닭을 산닭을 있잖아요. 양계장에서 이만큼 잡아와서 이거를 꼬아가지고 음식을 해내라는 거예요. 산닭을 한 번도 잡아본 적이 없는데 너무 무섭더라고요. 죽은 거는 이렇게 따봤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서산에 있을 때 그 부대 뒤에 보면 대나무 밭이 있어요. 그래 그 대나무 밭에 이렇게 모가지 이렇게 끈을 매가지고 보일러병하고 둘이서 그 대나무 숲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이 닭을 잡아야 되는데 한 번도 잡아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언뜻 생각나는 게 이렇게 목에서 피를 냈던 기억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피를 빼야 된다 이래가지고 목을 자르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보일러병한테 머리를 잡아라. 내가 날개죽지를 잡고 그리고 칼을 들고 이렇게 휙 하면 이제 보통 영화나 이런 데 보면 휙 하면 잘리잖아요. 네? 근데 분명히 이렇게 시칼을 들고 와가지고 휙 했는데 안 잘리네 이게.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썰었다니까 속속속속 이렇게 안 잡아본 사람은 모릅니다 그 장면을. 어렵게 이렇게 하니까 목이 끊어졌는데 이 보일러병이 놀래가지고 피가 팍 이렇게 튀니까 놀래가지고 기겁을 하는 거예요. 한 5마리 정도 잡았거든요. 처음에 닭을 잡는데 저도 놀래가지고 이제 날개 쪽지를 뚝 나와버렸네. 근데 그거 아세요? 닭이 몇 분을 뛰어다녀요. 몇 분. 포득포득 하면서 목이 없는 상태에 피를 막 뿜으면서 그 대나무 밭을 막 뛰어다니는데 거기 한번 장면을 상상해보세요. 너무 무서웠어요. 진짜 꿈에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그래, 그 나중에 5마리를 다 잡아가지고 솥에다가 이제 이렇게 뜨거운 물에 데쳐서 털 뽑아가지고 그걸 꼬아서 갖다 드렸는데, 야, 절대 못 먹겠더만요, 그거를. 심지어 이렇게 조류인 닭 한 마리 잡는데도요, 정말 힘듭니다. 근데 사람을 잡는다? 사람을 죽인다? 자, 이 장면이 바로 클라이막스입니다. 그죠? 잔인해 보이지만 정말 아름다운 장면이기도 해요. 인류에서 하나님이 자기의 독자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음을 허락할 때 하늘을 닫아버리잖아요. 차마 그 모습을 볼 수 없어서 주님이 하늘을 닫아버립니다. 온 세상이 암흑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인류가.
정말 그 가슴 아픈 장면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지금 자기 이삭, 독자의 이삭을 드리는 이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던 그 모습을 우리는 떠올려 볼 수가 있습니다. 결단했고 실행했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이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렇죠? 미수에 거친 게 아니라 실제로 실행했습니다. 그때 다급하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사자가 불렀습니다. 너무 다급하게 불렀어요. 왜? 진짜 아브라함이 지금 자기 아들에 대해서 이걸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다급한 순간 그때 하늘에 음성이 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상황에서도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그 흥분하는 상황에서도 제가 여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그 심중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를 붙들고 있었고 여전히 그의 귀, 그의 영성은 하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인간적 연민이나 어떤 상황에 매여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에 차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가 부를 때에 그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차분하게 대답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자, 하나님은 테스트 하셨습니다. 왜? 네가 가장 유일하고 사랑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나에게 줄 수 있느냐라고 지금 물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 요구했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실행했고 그리고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 있어서 묵묵히 순종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받으셨어요. 네가 진짜 나를 경외하는구나. 네가 이것까지 나에게 내어줄 수 있을 만큼의 너 마음을 내가 보았다. 참 쉽지 않은 일이고 우리가 어떤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나 또 여러 성도님들이 겪고 있을 어떤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 없는 이 부분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을 요구하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삶에서 정말 남몰래 눈물을 흘리고 정말 가슴 치며 아파하는 순간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이유 때문에 되어진다고 하면 그 순간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찢어지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내 나름대로 하나님이 열심히 살았고 내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왜 하나님 이런 요구까지 저한테 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물음이 있을 수 있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해 안 되는 어떤 요구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네가 정말 나를 경외하는지 나는 그것을 너에게 확인받고 싶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실을 보았습니다. 자기가 믿음의 조상으로 삼고자 했던 그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의 그 꽃을 피우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게 아브라함 생애 신앙의 클라이막스를 경험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클라이막스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나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서 이러한 절정을 경험해 보신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까? 없다면 그런 걸 두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소원을 하게 될 겁니다.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주님은 어느 순간 나에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요구들을 하는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내가 어떠한 믿음의 반응과 어떠한 믿음의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나의 진심,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을 확인받으실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약속이고 보상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보상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속하는 모든 사람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나의 실질적인 조상이 아닐지라도 영적으로 나의 조상은 아브라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에게는 양아버지가 있다 했잖아요. 무슨 사연이 있어가지고 관계를 맺겠어요? 믿음이라는 이유로 맺어졌습니다. 신앙 안에서 맺어진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 이와 같은 놀라운 인류를 향한 축복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삭의 부족하지만 이삭의 동행도 함께 있었다는 걸 우리가 엿보았습니다. 자, 이것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에게 보인 어떠한 신뢰, 그리고 그 아들을 어떻게 양육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혼자 이루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사회라는 구조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아내의 동의, 때로는 남편의 동의, 때로는 자녀의 동의, 때로는 부모의 동의, 때로는 지인들의 동의, 성도들의 동의가 없으면 이루어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할 수 있는가?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까? 저에게도 있습니다. 가끔 그것을 주님이 요구하실까 봐 겁이 납니다. 무섭기도 하고요. 내가 가장 어떤 순간에 가장 소중한 것이 생겼을 때 그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실까 봐 두렵습니다. 이것은 각자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요구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사생자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믿음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누구나 예외 없이 그 사람이 정말로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가는 정상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떤 요구를 여러분들에게 하실 것입니다. 어쩌면 평생에 이걸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세상에서는 잘된 게 축복이지만 주님 안에서는 꼭 잘되는 게 축복은 아니거든요. 가끔은 세상 사람들이 너는 예수 믿는데 왜 그 모양 그 꼴이야? 응?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는 게 얼마나 많은데 예수 믿으면 잘 돼야지. 너는 맨날 그 모양 그 꼴로 살아.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얘기를 듣기도 해요. 성경의 축복은 세상의 축복과 등식을 이루지는 않잖아요. 왜냐하면 이 땅이 끝이 아니니까. 그래서 하나님 가끔 우리들에게 어떤 요구를 이해 안 되는 요구를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있는 앞선 분들의 예화들을 많이 들어보면 어떤 자매님이 암이 걸렸다더라. 어떤 자매님이 정말 병이 걸렸다더라.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나름 그래도 저렇게 살았으면 하나님 보상해 주셔야 되는데 왜 저런 어려운 숙제를 인생에게 주실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보면 다는 아니겠지만 많은 부분 하나님께서 정말 그에게 마지막 어떤 엑기스를 요구하는 신앙의 클라이막스를 요구하는 어떤 요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주님이 나중에 마지막 때에 가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겪었을 그 아픔과 억울함과 그 모든 고통을 다 보상하실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소망 때문에 이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이해해 주지 못해도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오해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진심이 옳은 것이라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바라보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고 그 안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해답일 것입니다. 다만 좀 더 지혜를 얻자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더 주변을 돌아보시고 나의 처신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동의를 얻어낸 것처럼 좀 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동의를 얻기 위해 좀 노력해 보시는 그런 시도를 해보는 건 참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문득이 어제 저희 자매하고 뭔 얘기를 하다가 때 아닌 사과를 이렇게 했는데, 여보 미안해. 그러니까 왜 갑자기 생뚱맞게 사과를 하냐. 그러게, 내가 참 당신을 사랑하고 참 너무 좋아해서 결혼하고 잘 했는데, 지금 이렇게 돌아보면 내 아이에게도 그랬지만,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 방식도 내 기준과 내 방식이 많았다. 예? 그 입장에서 좀 헤아려주지 못하고 그냥 내 감정, 내 생각, 내 아내는 나를 이해해 주겠지. 나의 입장을 좀 헤아려 주겠지. 저 사람은 같은 공동체니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 그 사람도 외롭고 그 좀 독특한 성격을 가진 남편의 그 옆에서 동행하느라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것을 헤아려 주지 못한 어떤 생각들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나더라고요. 제가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좀 생뚱맞지만 가끔은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사과하고 좀 더 미안하다고 말도 하고. 이런, 이게 립 서비스가 그 마음이 엉킨 것들을 좀 풀어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가끔 좀 돌아가셔서 한번 사과도 한번 해보시고, 고맙다고 말도 한번 해보시고. 참 쑥스럽잖아요. 사실 우리나라 정서가 참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부모가 자식한테 용서를 구하고 사과하는 거 참 쉬운 정서가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유가 어찌됐든 간에 내가 정말 너에게 미안하다. 나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싶었는데 너의 마음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그래서 정말 용서해 주겠느냐. 여러분 그거 양희은의 노래에 엄마가 딸에게라는 노래 아시죠? 모릅니까? 정말 육신적인가? 집에 가서 꼭 들어보세요. 정말 눈물 나는 내용이에요. 엄마가 딸에게라는 제목이거든요. 적으세요. 엄마가 딸에는. 꼭 들어보십시오. 대중가요지만 엄마가 자기 딸에게 하는 얘기를 이렇게 노래로 만든 건데 굉장히 서정적이고 그 가사의 내용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마지막 쭉 가다가 나는 정말 너를 위해서 잘 되기를 바래서 공부해라, 열심히 살아라, 사랑해라 요구했는데 보니까 자식은 그걸 받을 만한 마음이 없어. 그래서 이 가사 끝 무렵에 그럽니다. 정말 내가 너를 위해 잘하고 싶었지만 너에게 아픔을 주고 못한 것에 대해서 나를 용서해 주겠느냐 라는 그런 가사의 내용이 있어요. 정말 이렇게 그 장면이 눈물 나는 장면입니다. 세상에서도요, 세상 사람들도 그런 마음으로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가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상대를 대하면 참 마음이 좀 부드러워지는 것 같아요. 엄마가 딸에게 양희은 곡입니다. 꼭 들어보십시오. 오늘은 신앙의 클라이막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이상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